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도 아닌데 왜 이 구절을 읽나 싶으면 그게 아니죠. 고난주간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언이 되고 어떻게 오셨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메시아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아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 하면은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거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어로는 기독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한자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모든 그 위치를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만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영 틀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니까 분명히 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올 것 같으면 와 완전히 힘이 세고 구원자로 오는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건 영광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종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뭐 그렇게 볼품이 없다는 건 사람들이 다 그냥 외면해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멸시를 받아서 실은 막 강고를 많이 강고는 아주 그냥 가난했다는 겁니다. 가난해서 힘들게 사는 거. 그걸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자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이었으면 부자여야 되는데 주님은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 아주 가난했고 그걸 다 겪으시고 질고는 이 병입니다. 병의 고통을 주님은 앓지 않으셨지만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있으셔서 지금 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치셨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저희들이 이번 달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데 주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그런 의사로서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로 믿지를 않습니다. 왜? 이들 마음속에는 영광의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지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대신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죄악의 우리를 담당하는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도 혹시라도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는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아십니까?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제 열심히 교리문답 공부를 하고 세례 받기 위해서 교리문답 받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주일날이 되니까 며느리가 아침에 와서 어머니 목사님이 분명히 이제 세례 받기 전에 물어보실 텐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면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알았어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래서 세례를 딱 받을 때니까 목사님이 며느리가 가르친 대로 질문을 하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딱 물어보니까
이 시어머니께서 하시면 내 며느리 때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웃으시니까 할 수 없이 번역까지 해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하는데 여기 앉으신 분 중에서도 내 죄 아니고 우리 마누라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닌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남의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자기 벌은 자기가 받아야지 뭘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벌을 받아? 이거는 이해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각자가 받는 벌은 자기 잘못됨을 받는 것이라는 그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가 잘해서 상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뭐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그분이 감동을 받으면 하늘의 신이 나의 지극정성 아침마다 정한수 떠들어놓고 비나이다 하면 그 정성을 보시고 감동 먹어서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의, self-righteous를 우리는 똘똘 뭉쳐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도, 이사야서 53장이 있어도 그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되고 왜 대신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냐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양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을,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정령 죽으라는 그 말씀을 응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모두 인간이 죽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47절을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째 사람은 아담으로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나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에 내려오셔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제물로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인간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간은 자기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분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뭐 택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조선시대가 일본에 이 잘못돼가지고 합방이 돼서 식민지 생활할 때 1909년부터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면 다 식민지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조선 땅에 태어나도 일본 식민지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태어나면 그때부터 자유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식민지하에 태어나면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분이 이렇게 정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그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은, 왜 이래? 죄송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근데 들어보면, 그 얘기.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 검은 동그라미 속에는 바로 죄악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첫사람 땅에서 태어난 자들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얀 걸로 옮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흑암에서 빛의 자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옮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야지 이 말씀을 들어도 내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형벌은 벌 받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벌 죽은 거야.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것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신 거야 하고 저주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 그 길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닦고 쓸고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뭘 해서 이루면은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체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이 구원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만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좋은 점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빛의 자녀로 쫙 옮겨놓고는 저 하얀 동그라미 안에 저 까맣게 게 다 우리들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까맣게 해가지고 옮겨갔는데 그 까맣한 거를 하얗게 돼가지고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저 검은 세상 속에 들어간 자들이 하얀 것도 있는데 큰 하얀도 있고 작은 하얀도 있고 회색도 있습니다. 회색은 어떻습니까?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들 벌써 해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저는 누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그만 하얀, 큰 하얀, 큰 하얀은 사도 바울이 큰 하얀색이 될 수 있겠죠.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준비된 자고. 조그만 하얀도 자기가 믿음은 안 크다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그냥 조그만 하얀입니다. 조그만 하얀색 되면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조그만 비치면 더 밝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간직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든지 새로 오신 분을 만나고 또 신방 가게 되고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데 교회 다닌 분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알아요. 교회 다녀요. 교회 믿어요. 하여튼 답도 참 여러 가지예요. 교회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근데 예수님을 아시냐 그러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교회 나가요. 기도합니다. 다 일단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저기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고 딱 물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내 남편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 같은 그 생각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검은색을 하얗게 변해서 이젠 빛의 자녀로 해서 세상 속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바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봅니다. 근데 이 새로운 가치관이 그냥 웅성웅성하고 막 자라나질 않습니다.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스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때 믿을 때는 성령 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달라고 해서 막 하면은 뭔가 빨리 변화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검은 것을, 그 육에 속한 심령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다, 새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입니다. 전부 다 사실은. 저희들 다 그 과정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원해가지고 항복하는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억압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랑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이 자유를 알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쓴다는 겁니다. 그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욕심으로 얼마나 공수표 이 공약을 남발합니까? 주님, 그런 일 당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얘기합니까? 또한 주님께서 주님 죽더라도 같이 죽습니다 하고 얼마나 베드로가 그렇게 떠벌렸습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 계집 어린 여자 종이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였소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전혀 모른다.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기가 그렇게 힘으로 해보겠다고 했으나 할 수 없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자유를 미련한 것에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선과 악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은 선이 뭔지를 압니다.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데 악을 선택해버리면 그걸 미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우리 똑같이 않습니까?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 보고 야 공부해 하면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저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자유인데 그 선택 속에서 공부하느냐 노느냐, 근데 이 아이는 미련하게 자기가 노는 걸 택합니다. 그럼 그게 자기 딴에는 내가 자유로우니까 그걸 택했습니다 하고 자유를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미련하다는 얘기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던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함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이 뭘 바라는가? 저도 이제 6학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게 됐습니다. 6학년이 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더 짧게 해야 되겠다. 긴 게 싫어지더라고요. 긴 게. 포인트가 뭐야? 요점이 뭐야? 하고 딱 이게 저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빨리빨리 하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점이 뭐냐? 그 다음에 이 작은 글씨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이제 읽어보고 뭐 작은 글씨 주면은 대충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복잡한 게 싫어하고 간단 명료한 거를 저는 원하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보다 벌써 한 학년, 2학년씩 높아지시니까 더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래 붙잡아 두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진리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한다는 것이 바로 신약에 있는 말씀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니라는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로 쫓아가고 바로 자유를 행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육체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자유를 뺏겨버립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감겨버립니다. 회색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말씀을 알면서 속에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지금 미련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진정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에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연합된 자로서
주여 하고 사랑을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마지막 구절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생축같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배우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 섬기라는 모습입니다. 그걸 알면서 왜 대우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왜 높은 자에 가서 자꾸 높은 자가 돼서 나에게 엎드리는 자를 그 권력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과 악, 하나님께서 섬김과 섬김을 받는 것 둘 중에 이 선택이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5장 2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도라고 얘기합니다. 2022년에 뉴라이프 한인교회 표가 뭡니까? 너희도 간구함으로 구하라. 여러분 이 너희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 너희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도 섬겨라 라는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이 같이 주님을 위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입니다. 뭐 강압적으로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오시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택해서 내가 진리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이 생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주여 빛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저희들이 증인이 되어 아버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진리를 택하기를 원합니다. 진리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주셨기에 오늘도 미련한 것을 택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얼마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보영할 수 있는가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